자, 새해 첫날의 수요 예배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뭐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로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같이 달렸습니다. 저도 새벽 2시 한 20분 넘어서 잤는데 또 오늘 새해 첫날의 공휴일이기도 하니 오늘은 예배를 좀 빨리 마치도록 다들 얼굴이 화색이 확 도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성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역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먼저 성전의 역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산에 대한 얘기로 제가 시작을 했죠. 말 그대로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지형보다 살짝 높은 언덕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산의 시작은 까마득한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산 그 지역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지역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까지 가서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먼 모리아산까지 아들과 함께 올라갔고요. 또 주저하지 않고 정말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이쁘고 귀하게 받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 와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거를 나한테 줄 때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야, 아브라함 너 진짜 진국이다. 나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네가 유감없이 보여줬구나. 그래, 알았어. 이제 이삭은 그만 풀어줘라. 마음만 받을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삭은 살려주시고 대신 숫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지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딱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런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장소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바치려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런 장소에 성전이 안 세워지면 또 어디에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 모리아산 지역, 그 성전산 지역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시절에도 그리고 심지어 사사 시절에도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가 되었어야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부스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을 다윗이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또 평화의 도시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인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이던 그 성전산 그 지역 영역을 다윗이 값을 주고 또 삽니다. 훗날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 부지로 그렇게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건축은 너한테 안 어울려. 그럽니다. 안 돼. 그래서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미리 마련해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던 곳, 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알신 숭배의 온상지이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우상을 부수고 번제를 드려서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 걸렸어요. 7년에 걸려서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 첫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 성전. 네, 성전이 완공된 때가 BC 960년경, 지금으로부터 딱 2985년 전, 그러니까 3000년 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죠.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최적화된 성전으로 잘 지은 이런 상상도가 있죠. 설계에 기반해서 이렇게 상상도입니다. 잘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영원해야 할 것 같은 이 성전이 400년 만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침공하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게 BC 586년의 일이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1차 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친 끝에 해방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먹었던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집어삼킵니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하라,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3차에 걸쳐서 다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뭐부터 했을까요? 그렇죠. 무너졌던 성전부터 다시 재건합니다. 그 자리 그대로 옛 성전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 성전산, 다윗성의 성전산에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 세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룹바벨 성전. 그때가 BC 515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좀 많이 안쓰러웠어요. 오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어요. 재료 조달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지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많은 노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과가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옛 성전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 눈에는 보잘것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나이 많은 어른들은 첫 성전 솔로몬 성전들을 옛날에 본 사람들이라 이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딱 놓이는데 그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또 이 새 성전이 예전만 못해서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규모와 크기 그리고 예술적 측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보기에 그런 거예요. 오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이뻐 보시지 무슨 예술성, 웅장함, 화려함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인간적으로 건물의 성전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처음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훨씬 휘황찬란하게 리모델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나쁜 왕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시하던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시절을 그 시기에 혼란의 시기에 잘 교묘하게 권모술수가 능해서 로마 제국에게 아부를 잘 해가지고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합니다. BC 18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6년 동안이나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던 때에 보신 성전이 헤롯 성전인 거예요. 헤롯 성전. 갓 완공된 따끈따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자, 요즘 태어났더라면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을 인물이 바로 헤롯이에요. 이 외에도 수많은 건축물을 헤롯이 지었는데 하나같이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도 극찬을 했어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당대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나 최고의 위용을 자랑하던 헤롯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에 과격한 유대 독립운동가들이 로마에 대항하여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고 유대 사람들이 다 여기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 경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화려하게 성전을 짓느라고 금으로 성전을 막 도배를 해놨는데 성전에 불을 지르니까 그 금들이 다 녹아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벽 돌틈 사이로 막 스며들잖아요. 로마 병서들이 그걸 다 캐내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빼내가 긁어.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때로부터 헤롯 성전이 파괴된 70년까지를 유대 역사는 2차 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성전산이 수백 년간 폐허 상태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기 638년 이슬람 전사들이 그곳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곳이 이슬람 지역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성전산 자리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슬람 사원을 세웁니다. 그 유명한 황금돔 사원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죠? 유명한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여기가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인데, 여기가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저 황금돔이요, 그리고 옛날 성전이 세 차례나 세워졌던 곳이 저기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옛날 예루살렘의 여호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저 황금돔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와 유대교는 성전산을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라고 보지만, 이슬람교에서는 거기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들은. 그리고 마호메트가 저 황금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슬람도 이 성전산을 자기네 최고의 성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관심이 다 집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구의 배꼽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울 강남의 땅값이 정말 비싸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거기고, 그리고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저기 이곳 성전산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의 역사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산에 세 차례나 성전이 세워졌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건축물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화려하고 멋있게 높이 세워 올릴수록 그게 표적이 됩니다. 넘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들 노리고 거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의 뜻을 내세우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종교적 야망의 결합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분쟁과 전쟁, 학살과 비극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한 번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뺏기어받고 수많은 사람이 그 한가운데서 학살당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명목으로 화려한 성전의 건축물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한때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성전 건축 붐이 크게 불었어요. 다들 교회를 크게 높게 웅장하게 지으려고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들이 교단마다 다 우리 한국에 있고 우리 서울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 침례교 중에 제일 큰 교회, 성결교, 순복음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다라고 한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인이 너무 많아져서 성전을 크게 짓는 것 꼭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성전의 건물에만 너무 집착하고 큰 성전 자랑을 일상으로 삼을 때에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늘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참 성전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이고 주의 성전이고 우리 자체가 주의 성전임을 선포하며 새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원히 주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됩니다.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체가 주의 성전임을 외치며 새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